창세기 2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과 그리고 건너가서 27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네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27절로 넘어갑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시기를 원한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이르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27장의 사건이 사람들에게는 많이 회자되고 또 기억하고 읽혀지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 실장을 보면 한 가정에 역기능이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요즘에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4천년의 시간이 지나오면서 아브라함 때나 이삭 때부터 제가 카운트한 4천년을 얘기합니다. 가정에는 이런 비슷한 문제들이 늘 일어납니다. 이것보다 더한 문제도 일어나고 또 비슷한 문제도 일어납니다. 이 실정에 있는 이 역기능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주 가감없이 보여주십니다. 성경이 참 위대한 점은 다른 경전들은 영웅들이 이야기만 나와 있습니다. 비극이라도 영웅적인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성경은 아주 정말 인간의 그 나약함,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부족함, 역기능 이런 것들을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왜 보여줄까? 사실은 우리의 현 주소가 어떤 건지를 알려주는, 너가 이렇다. 하나님께서 처음 자신을 떠나던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던 그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물음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대답해 줍니다. 네가 이런 인간이다. 네가 여기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다. 너희 조상들은 이렇다. 너희가 믿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이랬고 너희가 그 믿음의 계통을 물려받은 이삭도 이랬고 이삭의 믿음을 물려받은 야곱도 이랬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너희 안에 있는 바로 내용들이다. 너희들의 본성 속에는 다 이런 내용들이 숨어있다. 어떤 것은 강하게 드러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약하게 드러나기도 하고 어떤 것은 환경 때문에 더 심화된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부모로부터 배우고 또는 그 집안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약점들의 내용들이 어떤 그 환경이나 조건 때문에 더 크게 드러나기도 하는 우리 모습 안에 있을 법한 모든 내용들을 성경은 아주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이것을 보여줄 때에는 뭘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걸까요?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27장을 보면서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한 것인가? 누가 악하고 누가 선한 것인가?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뭘까? 하나님이 그러면 한 아버지가 축복해주면 하나님이 그 사람 축복해주니까 축복해주는 거고, 그러면 그 아버지 축복을 따내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그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는 그 어머니나 야곱의 이야기는 도대체 뭔가? 하나님의 축복은 도대체 27장에 어떻게 드러나는 건가? 이렇게 우리들에게 의문을 던져주면서 너희들이 찾아가라고. 어떤 때 성경이 우리들에게 답을 명확하게 주지 않을 때에는 찾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숨겨 있습니다. 그러면 찾아갈 때는 어떻게 할까요? 덥석대고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덥석대고 이것들을 다 금세 이게 나쁜 놈이다 혹은 뭐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가만히 다른 성경 구절들과 신학의 내용들과 이런 걸 다 살펴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역사였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나, 우리 주님을 더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나, 이걸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간단하게 봅니다. 27장을 보면 이삭의 문제가 나오고 리브가의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야곱의 문제가 나오고 에서의 문제가 나옵니다. 네 사람 다 역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에서는 어떤 역기능을 갖고 있을까요? 여기 보면 자기가 편애한 맏아들 에서를 축복하려고 나 이제 곧 죽을 때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으니까 사냥해서 가져와라. 여러분, 놀랍게도 눈이 어두워져서 물론 죽을 때가 가까웠다고 얘기하는지는 모르지만 이때 이삭의 나이가 약 한 120에서 125세가 됩니다. 그러면 이 125세인데 몇 세에 죽었을까요? 180세에 죽었습니다. 그러고도 6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은 내가 죽을 때가 가까웠다는 이 말도 사실은 인간적인 생각이었고, 물론 뭐 언제든지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런 말을 했다고는 우리가 가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삭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두 아이가 엄마의 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큰 아이가 작은 아이를 섬길 것이다. 이것은 일종의 하나님의 예언이며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무시한 것 같습니다.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맏아들을 더 아끼니까 이 맏아들을 축복해 줘야지. 물론 그 고대 근동지방의 문화에 맏아들이 먼저 이러한 것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문화였고, 우리 한국도 옛날에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자연스러운 거지만 이 자연스러움이 항상 하나님의 뜻과 자연스럽게 맞는 건 아닙니다. 상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을 받아들이지만 상식이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시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 상식 아닙니다. 구원받는 은혜 상식 아닙니다. 그럼 만약 상식으로 한다면 세상 사람을 다 믿을 수 있습니다. 다 상식적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상식과 믿음은 괴리가 있습니다. 십자가와 상식도 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상식을 뛰어넘는 예언을 주셨다면 이삭은 그것을 마음속에 두고 사실은 편애는 하지 말고 양쪽을 똑같이 사랑하도록 애를 쓰면서 사실 복을 줄 때에는 야복을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편애했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가 오늘 33절에 보면 거기에
이삭의 태도 가운데 명확한 태도가 나와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표현했을까요? 심히 크게 떨었다. 이것은 자기가 크게 잘못했다는 것을 영혼의 떨림과 같이 느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35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표현한 내용 중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표현이 있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소비어 네 복을 빼앗았도다. 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과 저희가 생각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복을 빼앗고 빼앗기고 하는 그런 것일까? 또 아버지가 복을 준다고 하나님께서 원래 복 주기로 한 사람을 복 안 주실까? 저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라고 던지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도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일들을 행하시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들을 인간이 내가 빼앗아서 이 사람에게 주고 하나님이 이곳에 축복하기로 한 것을 내가 빼앗아서 저쪽에다가 인간이 갖다 주는 그런 일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원래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원래 하고자 하는 이 일에 대하여서 순종하지 않을 때 결국 그 일은 일어나게 마련인데 순종하지 않은 인간으로 인해서 이 가정에 가져오는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결국은 아버지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이 문제의 핵심을 짚고 있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빼앗았다가 아니죠. 아,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이런 말이 나와야죠. 나중에 보면 이삭이 늦게나마 그 일을 합니다. 우리 나중에 보면 이삭이 자기 동생, 자기의 둘째 아들을 불러다가 바단 아람으로 하나님 땅으로 떠날 때 그를 축복하여서 축복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서야 이삭이 자기의 영적인 정신이 돌아오고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 순간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서는 이삭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내용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이삭의 문제입니다. 리브가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리브가의 문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남편을 속이고 자기 둘째 아들 야곱을 털옷을 입히고 털 가죽을 입히고 그리고 음식을 만들어서 가져가도록 부추긴 장본인입니다.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또 둘째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겹쳐서 이 아들이 꼭 복을 받아야 되는데 큰 아들이 그것을 뺏어가면 안 되니까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 그 일을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리브가가 하나님의 예언을 들었고 그것에 민감한 여인이었다는 것, 우리는 이거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들었던 사람이라면 수단도 역시 하나님의 방법과 믿음의 방법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택하였던 방법은 믿음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리브가를 칭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리브가가 행한 잘한 것과 못한 것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 건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뜻을 이행하기 위하여 택한 방법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속임수를 정당화시키지 않습니다. 분명히 속임수입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리브가가 가지고 있는 이것 때문에 치르는 대가가 무엇일까요? 그는 결국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원수가 되게 했고 아버지와 또 이 둘째 아들이 헤어지게 만들어버렸고 자기는 둘째 아들을 잠깐 며칠이면 가 있어라. 며칠만 가 있어라. 네 형이 화가 풀릴 때까지 가 있어라. 그 시간이 며칠이 아니라 20년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리브가는 죽습니다. 결국 오늘 있는 이 사건에 어떻게 생각하면은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는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에 민감했지만 그 선택한 방법이 어리석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인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보지 못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그 내용들을 우리는 이 성경에서 쭉 보여줍니다. 보라, 하나님이 축복하는 이 일이 이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서되어야 되겠느냐. 자, 우리가 한번 이것을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장자권을 선택한,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속여서 빼앗은 것이 아니라 거래를 해서 정당하게 산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야곱이 나를 2번이나 속였습니다. 이거는 에서의 표현입니다. 에서는 팔았고 야곱은 샀습니다. 정당한 거래했습니다. 그 당시의 거래는 서로 교환하는 거래입니다. 팥죽과 떡을 주었고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말로 거래합니다. 말은 묶는 파워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속여서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래를 해서 정당하게 구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당하게 산 야곱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을 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또한 뜻이었고 어렸을 때 하나님의 예언이었고, 또한 이것을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거래를 통해서 샀다면, 그러면 이 세 번째 야곱이 축복을 받는 이 과정 속에서도 어머니가 이런 방법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축복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이런 방법이어야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느냐 말이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려고 마음 먹었다면 이런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 있었다. 저는 다른 방법이 뭔지는 모릅니다. 뭐 여러 가지를 제시할 수 있겠지만 속이지 아니하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었고, 기다릴 수도 있었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었던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충분히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리브가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야곱의 문제가 있습니다. 야곱은 그 속이는 가정 가운데서 얼마나 가슴 떨면서 이 축복을 받았겠습니까? 아버지한테 들킬까봐. 아버지가 음성은 이상하게 야곱의 음성인데 어떻게 손을 만져보니까 털이 많은 걸 보니까 에서구나. 얼마나 가슴이 떨렸겠습니까? 그리고 형이 들이닥칠까봐 얼마나 가슴이 떨렸겠습니까? 그리고 도망가서 자기 목숨을 위해서 하람 땅으로 도망간 그 기간 동안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습니까? 제가 어떤 대가를 지불했는지에 대해서 쭉 나열해 보니까 이런 대가가 지불됐더라고요. 끝까지 속인 결과, 첫째, 형이 죽이려고 하죠. 둘째, 야곱은 어머니를 다시 보지 못하죠. 셋째, 야곱은 20년 동안 라반에게 속이고 속임받고 이용당하죠. 넷째, 가족들이 찢어졌죠. 심지어는 이런 가족들이 찢어지는 역사가 이 창세기 끝까지 또 다른 그 자손들에 의해서도 나타나죠. 그리고 다섯 번째, 이거는 역사적인 부분인데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대적자로 등장하죠. 그리고 이 모든 피난 생활, 고통, 역기능,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오늘 야곱이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생애의 어려움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네 번째, 에서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역기능 하나하나를 우리가 잠깐 살펴봅니다. 에서의 역기능, 에서의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로 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어진 귀한 축복의 명분을, 위치를 가볍게, 소홀히,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무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권위 있는 사람의 말씀은, 우리가 권위 있는 사람의 말씀을 딴청해도 무시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친구들끼리 얘기하다가 내가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저기를 듣기도 하면 친구들끼리는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친구들끼리야
이 이야기하고 저 이야기하다가 그래도 친구도 기분 나빠하죠. 자기 이야기 안 듣고 딴 짓 하고 있으면 기분 나빠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권위 있는 사람, 예를 들면 아버지, 어머니, 혹은 나의 스승, 내가 어떤 도움을 준 정말 영적인 어떤 분들, 이런 분의 말이 굉장히 소중하고 자기가 정말 그렇군요.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돌아서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렸다. 그러면 그 어드바이스를 준 그분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저 친구는 나에게 찾아와서 실컷 얘기 듣고 조언 구하고 방법 구하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까지 하고 뒤돌아서서는 자기 원하는 대로 해버리는구나. 저 친구에게는 앞으로 조언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지 않을까요? 자,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를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그 다음 때 누가 그 통로를 이어갈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핵심이 놓여 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뱀을 머리를 밟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이 흘러가는 소중한 라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아담 때부터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래서 그 약속을 듣고 또 듣고 와서 그 약속이 어디까지 내려왔는가 하면 에서와 야곱까지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사람 중에 에서는 그런 이야기에 무슨 신경 쓰고 사느냐. 오늘 내가 사냥하고 내가 먹고 내가 마시는 것이 중요하지. 야곱은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가슴에 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참 멋있는 이야기고 참 내가 그 라인에 서 있으면 참 좋겠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면 참 좋겠다. 우리 할아버지가 받았던 그 축복이, 우리 아버지가 받았던 축복이 나에게도 와서 나를 통하여서 이것이 세상으로 흘러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고 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멸했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에서는 그것을 경멸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장 소중한 것에 대하여 우리가 등한시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경멸하는 것이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저에게 먼저 생각해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했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소홀히 했다면 나는 주님을, 죄송한 표현이지만 경멸한 것입니다.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분의 하신 말씀을 내가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로 하고 뒤돌아서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한 거랑 똑같습니다. 경멸한 것입니다. 그 권위를 무시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에 엮이는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예언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한 사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예언에 민감했지만 방법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속인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위해서 그렇게 간구해서 복을 받아냈지만 아버지로 축복받기 전에 이미 장자권을 샀으니까, 그러나 그 방법에 있어서 잘못 선택한 사람. 또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무시하고 경멸한 사람. 이 모든 이 네 가지 내용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선택할 일이 뭘까? 제일 좋은 하나님의 선택의 방법은, 최선은, 베스트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민감하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과 수단과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최선의 길. 그러면 오늘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 속에서 말씀해 주시는 건 뭐예요? 그래도 에서보다는 야곱이 낫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니까. 하나님,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면서 그리고 어떨 때는 매를 대가면서도 하나님께서 끌고 가세요.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 중심이 하나님께 없는 사람은 아무리 훈련시켜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따라가지도 않아요.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앞으로 우리가 볼 거예요.
중심은 하나님께 있지만 아직 서툰, 신앙의 서툰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때로는 타독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훈련하는 아주 고된 훈련도 하시면서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가. 그게 우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최선의 길을 걸었으면 참 좋겠는데 이러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훈련시킬 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변화받고 야곱처럼 변화받는 그런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